오늘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이 나사로 외에도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또 2명 더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래서 나사로까지 3명이고 거기에 이제 한 분을 더 추가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제 4분이 부활한 걸로 나옵니다만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위에 3 사람이죠. 3 사람의 부활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2, 3번 3분은 전부 다 다시 살아났지만은 또 다시 죽었다. 다시 죽어서 무덤 속에 묻히게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과 과부의 아들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부활이라고 하기보다는 부활의 예고편, 부활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25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이 부활과 생명 그 글자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I am the life. 이 영어 문법에 이 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에 더가 붙는 거예요. The sun, the moon, the universe. 뭐예요? 태양, 달,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스타, 별에는 더가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별은 여러 개 있으니까. 오직 한 가지,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The resurrection, I am the resurrection. 이 부활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뭐 그런 경우 우리가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부활은 오직 예수께만 해당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편이라는 사실. 그 부활의 주인공이 지금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언젠가는 먼 훗날 인간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전유물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뭐 윤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윤회와 부활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불교의 윤회는요, 극락에서도 윤회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에서도 죽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죽어가지고 또 다른 걸로 태어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불교의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 목표는 해탈이죠. 해탈.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누가 해탈했습니까? 도대체 석가모니가 해탈했나요? 뭐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떤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고 기독교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라면은 뭐하러 사는 건지 도대체 자살하기 딱 좋은 그런 세상이죠. 죽고 싶은 마음이 1년에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모순이 얼마나 많고 죄가 얼마나 많고 나도 마찬가지고 참
뒤죽박죽된 세상,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활하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는 사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종교를 넘어서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죠. 오늘 2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3절에 보시면은, 11장 3절에 보시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도 보시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던, 정말로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이런 표현이 성경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인물이 바로 나사로였는데 죽었죠.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왜 죽었는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11장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과 베다니, 그리고 지금 본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은요, 직선거리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먼 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뢰었겠는가. 근데 거리가 멀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듣고서 도리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과 6절 사이에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를 넣어서 읽어보면은요,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다분히 의도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빨리 고쳐줄 생각을 안 하고 도리어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그 의도는 바로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계속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유대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자, 그런 얘기죠.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이 잠들었다. 근데 그 잠에 대해서 제자들은 육신의 잠이라고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14절에서 밝히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나사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셨다,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죠? 여러분,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기적이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게 얼마나 더 큰 기적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부러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려고 그 고난 가운데에 계속해서 침묵하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죽겠는데,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묵묵부답이죠. 도대체 눈에 사인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좀 더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같은 은혜를 주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온유교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11장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11장의 주인공은 사실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든 걸 통해서 지금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이 영광의 첫 번째 의미는 나사로 때문에 받는 영광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한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나사로의 부활은 결국 예수님 부활의 예고편이죠. 이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장의 부활 사건은 없어요. 그러나 11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그런 말씀하시니까 8절에 제자들이 아니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또 거기를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이 반문을 하죠. 그 10장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단강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 자리에 오셔서 여기에 있다가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내용.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10장 39절 40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곳으로 다시 가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러나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그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죽음의 목적을 두고서 지금 이 베다니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11장 48절에서 50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결국 나사로를 부활시키시죠.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눈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좋아하죠. 와, 역시 메시아다. 나사로의 가정은 또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이 나사로 부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야, 이것 때문에 우리 큰일 났다. 저 로마 정부에서 이거 가만히 안 둔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저놈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금 동요하고 지금 저 예수 때문에 지금 선동당해 가지고 미혹당해 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킨다. 그렇게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저 예수를 죽이자.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렇게 보고서 나사로 부활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시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베다니를 향해 출발하셨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지만은 두 번째 더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더라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병 들었을 때의 병을 고치셨더라면,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기로 결심을 안 했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기적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 내 사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베단을 향해 나아가셨다는 사실. 바로 그 십자가.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서 이 베다니를 향해 가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죠. 십자가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자,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이 죽은 사건, 이것은 궁극적으로 물론 처음에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런 영광도 있지만은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향해 가게 되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요, 인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는 뭐 정신승리 그런 건 있겠죠. 객관적으로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구원이 찾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나사로가 처음에 병들었을 때,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그리고 죽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죽어? 이게 말이 돼? 뭐 늙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일찍 죽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여러분, 11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시고서 나사로의 이 질병을 이해할 때에 나사로의 병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인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게 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지금 나사로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나사로의 질병이었다는 사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위주로 해석하지 마시고
아, 병들었으니까 이거 불행이네. 아,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광이네.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내다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병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이래 뭐 이러고, 아 살았는데 뭐 기뻐하고 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버릴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서 바라기는 사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절 26절입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죠. 알 것도 같고 이해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뭐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 죽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부활과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5절은 부활의 차원에서 해석하시고 26절은 생명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죽지만은 다시 살아납니다. 심판 때에 살아나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그런 저주의 죽음이죠.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그 죽음, 그러나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기 때문에.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살긴 삽니다만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건 살아나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아납니다. 왜요? 믿는 자기 때문에.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예요? 살아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진 자는요,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뭐예요?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과는 죽음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가 가진 영적인 생명은 아주 그냥 그거를 깔보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죽음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사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 구원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 근데 이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물어보고 계시죠. 그래, 물어봤더니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왔을 때 여기 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무덤 문 앞에 갔을 때는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니 무덤 문을 왜 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지금 썩고 있고 냄새가 납니다. 도대체 왜 열라고 하시는 겁니까?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 부활신앙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서 이 부활신앙이 온전히 회복됐겠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힐 때는요 이 부활신앙이 그냥 어디론가 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데 근데 우리가 참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절망 속에 빠지고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온데건데 없이 사라지는. 돌을 왜 치우라는 겁니까? 지금 냄새나 죽겠는데.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40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 말을 한 거 그거 기억하냐? 그랬을 때 이제 마르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왔겠죠. 맞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해갖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인가. 그래서 41절에 돌을 옮겨 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돌을 옮기지 않으면요 이 나사로는 그냥 거기서 그냥 썩어서 죽었을 거예요. 굶어 죽었을 겁니다. 돌을 옮길 때에 비로소 부활한 나사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 돌을 의미하는 게 결국 의심의 돌이죠. 불순종의 돌이고 인간의 이성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런 돌. 여러분 우리 속에도 이 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돌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돌을, 여러분 또 돌이 또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치우면 또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을 넘겼을 때에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니죠. 43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돌을 옮겼다 그래가지고 나사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 의심의 돌을 치우고 불순종, 우리의 교만의 돌, 세상의 욕심, 세상에 대한 미련, 이게 다 치웠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죠. 말씀을 계속 날마다 들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은아 나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요 그 부활은요 그 가짜 부활이죠. 그게 무슨 부활입니까? 철저하게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마르다도 죽었죠. 자기 안에 있던 의심, 교만, 불순종, 그게 죽고 나서 비로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만 죽으시고 우리 혈기가 죽으시고, 그거 죽지 않으면요 부활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욕심 죽으시고 의심 죽으시고. 그래서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육교회 권속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